역대하 20장 20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잠시 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아침부터 온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까요? 자, 이때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 암몬, 모압, 마온 사람, 뒤에는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 나라가 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아만이라고만 하는 말이 여기 나온 건데요. 아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 믿는다는 이 말이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그냥 기대감 정도의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한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작은 나라인 이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3대1의 싸움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작은 나라가 여기에 암몬이 있고 여기에 모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서 이 밑에 또 세일산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자,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세고 강한데 싸워봐야 싸움 대상도 안 되는 나라가 자꾸 건드려 보고 쳐들어오면 뭐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세 보이는 나라가 셋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불신앙적인 반응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거는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때의 이 왕의 마음과 또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였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자,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들을 살려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의 도움 또는 어떤 것의 도움, 어떤 나라의 도움, 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움의 대상이,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에 처하여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상황은 아까 아하스 왕 때 비슷한 상황이지만 아하스는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면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왕이 또 한 명 있죠. 생각이 나죠.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그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싸울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일을 가장 먼저 했죠. 그리고 그 결과 히스기야와 그 유다 왕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그 지도자 여호사밧 한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그리고 온 유다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 금식하라고 시켰을 때, 그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보셨나요? 그냥 몇 번 파는 거야 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삽을 들고 땅을 판다고 해보세요. 힘들겠죠. 그것도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그 땅을 삽 하나 가지고 깊이 파본다고 해보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게 그 땅을 파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땅 파는 거야 삽 들고 그냥 풀면 되는 거지만 기도는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쏟을 때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쏟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힘들면 안 하게 돼 있죠. 이게 쉬우면 또 재밌고 그러면 할 텐데, 한번 해보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나는 기도하기보다도 자꾸 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나오는 것은 점점 더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동, 여러분은 지혜롭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군들이 볼 때에 얼마나 대책 없고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전략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왕입니까? 해봐라, 기도하면 뭐가 나오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를 살려낼 방책을 구하지는 않고 옆에 나라가서 도움을 청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저들과 뭔가 좀 휴전을 맺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사밧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행동을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고 힘이 세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군대로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전자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이 후자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시는 발자취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군대가 있고 자기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내 힘이라면, 내 돈이라면, 내 말 한마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면 역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엎드려 있는 그 사람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임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다고 해서 기도가 그 즉시 될까요?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온 백성들은 금식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간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해석한다고 치면 그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여기 보면 이 유다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의 명령을 따라서 그 즉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평소에 이 여호사밧 통치 때 유다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19장 4절에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두루 다니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처하였을 때,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던 사람들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모두가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까요? 20장 5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 땅에 이끄셨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나 기근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려움이 처하였을 때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이 처하였을 때에 그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엎드려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유다와 여호사밧이여 들으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그러나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내일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한 적수도 안 되는 너무 작은 우리가 그들과 전열을 갖추고 싸우게 될 텐데, 그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내일 이제 죽게 됐는데, 근데 이들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침에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던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사실 전열을 갖추고 그 전투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나라가 처음엔 암몬하고 모압이 그 세일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온 이 세 나라의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 서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 그 전리품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서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3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이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 중에 하나가 이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5대 100으로 싸우는데 5인 너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100대 만으로 싸우는데 너희 100, 이스라엘 100이 만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여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의 도움을 구하거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있기도 전부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찬송한 게 아니라 전쟁하기 전부터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견고히 서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서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듣고 믿으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봅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사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못해서 마지막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걷는 것과 같이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중심은 상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과도 같은 내 영혼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님의 성소에서 내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20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을 헤치며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고치시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